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대했죠.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이 활동하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까요? 이제 목회자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출신, 고향 교회, 모교회 이제 출신인데 이제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돼서 사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너를 잘한다라는 거죠.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를 잘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내가 걔 코 찔찔할 때부터 알았고 걔 막 말썽 필 때부터 다 알았는데 내가 가르쳤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교회 학교 때 내가 가르쳤어. 내 제자야. 뭐 이런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입견은요,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까? 이건 아니야. 내가 잘 아는데 그건 안 돼. 그럼 이러한 내가 잘 안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나려면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단정 짓는 게 없는 거죠. 선입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그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가나에 이르렀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굳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굳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는 것을 알려줄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두 번째 표적과 첫 번째 표적이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고 이제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표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어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이 가나로 오셨다,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47절이에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 왕의 신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졌는지 신분을 가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근데 왕의 신하라는 이 표현을 보면 왕실에서 일하는 관리인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종이 또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종을 만나는 거 보면은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이 가나에서는 어느 정도 유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왕의 신하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동안 아들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엄청 노력을 했을 겁니다. 안 해본 일이 없겠죠. 각 전문가들을 다 만났겠죠. 의사들, 좋다는 약 다 썼겠죠. 그러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한계에 부닥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랬고 그러면 성령기도회 때도 광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광야라는 곳은 내가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들다,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렇습니까? 빨리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겠구나. 또 자신이 왕의 신하 아닙니까? 내가 가서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겠지. 내 신분이 있는데. 왕의 신하는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이 가나에서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 그 가버나움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약 35km 정도 됩니다. 가깝지가 않아요. 지금도 35km면 꽤 먼 거리인데 이 당시에 35km 다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 종일 걸어야 돼요. 하루 종일. 아침 일찍 가서 밤늦게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부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 이것이 없으면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뉘앙스는요,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책망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표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는 것,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내 아들이 낳는 것,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지금 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내 삶에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관심이 뭐예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메시아나 정말 메시아일까 그리스도일까 정말 예수님 어떤 분일까 궁금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왕의 신하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고침받는 거예요. 단지 자신의 필요만 채우면 된다라는 생각뿐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어떠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필요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왕의 신하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낳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데 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들만 낳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신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절이에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안 들려요. 그냥 모르겠고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내 관심은 내 아들이 죽기 전에만 내려오세요. 죽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지 않으십니다. 왜 가지 않으실까요? 멀어서 안 갑니까? 귀찮아서 안 갑니까? 아니에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말씀으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어요. 가서 고쳐준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이루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자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무덤을 열고 나왔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지, 아니에요. 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확신이죠. 신념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 앞에 그리고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제 그 말씀을 믿고 가라.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 믿고 집으로 내려간 신하는 가는 길에 종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병에서 나았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왕의 신하의 관심은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아들의 병이 낫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 내 아들이 낫냐? 잘 됐다. 그럼 됐다. 가자.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냐? 지금 이 왕의 신하의 관심은 무엇이에요? 아들이 낫는 것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는데 그 말씀을 믿고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겠구나.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 아들이 낳았다고 얘기해 주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간 거예요. 아들이 낳았다 하니까 그게 궁금한 거죠. 도대체 아들이 언제부터 낳기 시작했냐?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아들이 낳은 것을 알게 된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 아들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을 가나에서 보여주셨는데, 그 가나에서 말씀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고쳐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이 표적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정확히 말하면 죽었던 자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었던 자예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 우리에게 생명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았습니까? 못 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못 봤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말씀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왕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또 해결받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저희가 더 깊이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